소규모 이런 교회, 약한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더러 상대방은 몰라도 이 담임 목사는 더러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무시를 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더러 있어요. 이런 연합회 활동 같은 거, 이런 거, 또 무슨 목사님들이 모임 같은 걸 가면 교회라도 크고 성도라도 많으면 대접이 다릅니다. 뭘도 시켜 쌓고 막 인사도 잘하고 달라요. 근데 소규모 이런 그 약한 교회 목회자들 좀 소외, 거기서 의도적으로는 않겠지만 자신은 그런 소외감을 느낄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아프지요. 무시당. 사람이 가장 그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시당하는 거죠. 무시. 어디 손님으로 갔는데 무시를 당하면, 어디 잔치집에 손님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 내팽개치고 무시당하면 아주 기분이 좋지를 않습니다. 공연이 왔구나,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시당하는 것, 이것이 아주 상처가 깊습니다. 제 아버님도 이제 종종 하는 말씀이 젊었을 때 무시당한 이야기.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도 젊었을 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돈이 이제 궁해서 좀 넉넉한 집안한테 가서 아순소리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때 가서 구두나 닦고 구두 닦기나 하여 이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슴에 맺혔던지 그것을 종종 이야기를 해요. 종종. 무시당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그건 평생 아마 잊혀지지를 않고 잊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무시당하면 아주 상처가 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짐승들은 무시당해도 상처 안 받아요. 욕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요. 개 같은 거 아무리 욕하고 주인이 죽이려고 두드려 패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 놓쳐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또 와서 꼬리쳐요.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무시당하면 가슴에 아주 맺히느냐? 그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하면 상처를 많이 받고 좋은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으면 아주 고마움을 느낍니다. 기분이 아주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주 친절하게 여기고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어려운 사람이라고 무시하거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거나 못 배운 사람이라고 무시하거나 그런 일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람 무시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이 세계에서는 이렇게 경배 드리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상대를 아주 존중히 여기며 그에게 경배를 하는 것, 그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광야에서.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배고픈 것을 알고 네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유혹을 하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사느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떡을 먹고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또 시험을 합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그 손으로 받들어 준다고 하였느니라.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인기를 얻으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였느니라. 공연히 쓸데없이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그런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라. 필요할 때는 안 떼고 받아주시느니라. 그런 시험할 필요 없느니라.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또 높은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영광을 보이며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한번 경배하거라. 내게 엎드려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이 천하의 영광을 다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 감히 경배를 받으려고 하느냐. 피조물인 네가 어찌 경배를 받으려고 하느냐. 기록되었으되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이 이 사탄 마귀는 이 천하의 영광을 다 주라고.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여 넘어뜨려 가지고 빼앗은 그 천하의 영광을 다 주라고 경배를 한번 받아보려고 했어요. 경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경배가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 경배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다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만 경배를 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힘을 코를 쭉 빼고 슬쩍 물러갔어요. 이 마귀 물리치는 방법은요, 무시를 해야 됩니다. 저주를 해야 됩니다. 멸시를 해야 됩니다. 그걸 살살 높여주고 말이죠. 이렇게 타협하면 마귀가 떠나가지를 않아요. 이 마귀는 무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무시하고 저주를 해야 돼요. 귀신 같은 건 무시하고 저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면요 상처를 받고, 무시당하면 대단히 기분 나빠하고 에이 더러워 내가 가리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받들고 말이죠. 막 제사 같은 거 지내고 받들고 말이죠. 중요시 여기고 하면은요 안 도망가요. 이게 마귀는 무시하고 저주하고 아주 똥처럼 여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겁을 먹어가지고 귀신 앞에 겁을 먹어가지고 말이죠. 자꾸 섬기고 말이죠. 이러면은요 귀신이 어떻게 해코지 하면 어쩌고 그래가지고 섬기면은요 안 도망가고 자꾸 괴롭혀요. 이걸 아주 똥처럼 여기고 무시하고 아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도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하고 싹 물리쳐버리니까요. 그때서 떠나가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수동 들었더라 그랬어요. 이 경배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먼 나라에서 예수님을 그 성탄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아주 귀한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잘 준비해서 그 먼 길을 오셔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아주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서기관도 많고 제사장들도 있고 뭐 율법학자도 있고 한데 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었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데 경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목동들 몇 명의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동방 땅, 동방,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이란을 말합니다. 이란, 거기 있는 먼 나라의 동방 박사가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뭐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멀리서 귀한 예물을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했어요. 알렸어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 그 성민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주 소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웬일이냐? 메시아가 진짜 왔느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가 어떻게 소란했다고 그랬어요. 헤롯 왕은 다 대신들을 다 모아놓고요. 야,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왕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오셨다고 했는데 어디서 왔는가 좀 찾아봐라 그랬어요.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쫙 들여보면서 율법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알렸어요 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동방박사를 불러가지고 우리의 예언서에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아기에 경배하고 그리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 장소와 공구서 잘 알려주시오.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속으로는 죽이려고 맘먹었어요.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맘먹었어요. 그렇게 온 성민들이 다 알 정도로 소란할 정도로 소식이 전파됐는데 예수님을 정작 경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게 참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기 땅에 와도 영접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접은 아마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줄을 잘 서요. 정권 권세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봐서 눈치채요. 지금 왕이 났다고 하는데 왕께 가서 경배하면 헤로드 왕한테 미운 털이 박힌다는 말이에요. 지금 헤롯이 왕으로 사고 있는데 그 왕이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해서 거기 가서 경배하면 지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배경도 없고 그 사람은 뭐 주위에 인물도 없고 그런데 거기 가서 경배를 하면 헤로드 왕한테 미운 털이 베끼고 헤로드 왕한테 찍히면 여기서 살 수 없다. 그렇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감히 두고 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헤로드 왕이 그 심보를 뻔히 알고 있거든요. 벌써 왕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느니라. 그래서 박사들을 보내고 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에 오니까 그 마구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말구리에 누워 있어요. 거기서 정성껏 그 나이 많고 그 아주 그 인품 있는 그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잘 정성껏 준비해서 그 아기께 드리면서 거기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엎드려, 엎드려. 어디가 있어요? 11절. 몇 절이요? 11절.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이게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 큰 나이 많고 인품 있고 존경받는 박사들이 그 마구간, 초라한 마구간에 누워있는 말구리에 누이는 그 예수님께 엎드려서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배의 자세지. 그래서 경배를 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하룻밤 자는데 꿈에 헤로당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헤롯한테 가면 죽을 수가 있어요. 아기한테도 해가 띄고 이 동방박사도 헤롯 왕이 그 아기만 죽이기 위해서요.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속셈을 감추기 위하여 이 동방박사, 이 비밀을 아는 동방박사도 무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른 삶의 길을 열어주셨죠. 나쁜 길, 죽을 길, 나쁜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다른 길, 사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잘 인도하셔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늘 책임지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길로 가지 않도록 살 길을 잘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인류를 대표를 해서 자기를 잘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 새로운 길로 이렇게 간 사건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2020년도도 참 어렵지요. 코로나가 잠잘 줄을 모르지요. 어떤 전염병이 더 흉행할 줄 모릅니다. 경제도 아주 전망이 어둡습니다. 이러한 길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좋은 길들을, 새로운 길들, 사는 길들, 평탄한 길들, 복된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우리 인간의 특권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것이 큰 복으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AI, 인공지능, 인공 로봇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별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있어요. 의사도 AI, 인공지능에다 진찰을 하는 거예요. 재판도 인공지능이 재판하는 거예요. 모든 그런 사건들을 다 이 빅데이터, 아니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입력을 해가지고 재판도 이런 판사가 하는 것보다 더욱 정확하게 재판할 수 있어요. 의사도 AI 지능이 하고 판사도 그렇고 모든 일도. 그러나 AI가 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AI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영광, 경배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 이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것은 우리 인간만의 고유의 축복이요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인간 AI 때문에 다 인간이 축조주고 쓸모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최고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열어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에게 늘 좋은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